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동굴 속에서 이 24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로 찾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그 사건하고 매우 비슷한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광야의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 하길라산 길가에서 진을 치고 다윗을 찾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찰병을 다윗이 이제 정찰병을 보내서 사울이 정말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갔더니 보니까 이 사울과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다윗이 그 아비새와 함께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제 이 사울의 진영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되어서 그 사울과 이 사울의 그 군인들이 함께 잠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비새가 이 사울을 이제 죽이자라고 7절 8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우리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장면하고 거의 비슷한 장면이죠. 죽이자.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사울을 죽여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절호의 찬스고 기회인데, 오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11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 다윗이 얘기했던 엔게디 광야에서 장면하고 거의 90%는 유사한 말들이 쓰이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새로운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뭐가 없겠느냐라고요?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지금 편안한 삶들, 자신의 승리, 또 자신의 그 유익한 삶을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마음속에 깊이 지금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나의 욕심을 따라서 생기는 것이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정확하게
이 다윗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엔게디 광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보복하실 것이고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악보다도 이 욕심보다도 자기의 편안한 이기적인 삶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인식했던 것들, 그래서 죄를 거부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신의 욕심, 자기의 욕망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 경계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편안함과 이기심을 더 확대해서 보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얼마간 돈을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발 앞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러면서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이, 돈이, 자기의 욕심이, 욕망이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이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그 아담 향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 사망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9편에 보면 악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며 수올로 들어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멀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5장 21절 말씀인데요.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정결한 것, 또한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육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육신으로 너희 육신들을 살아가. 이미 너희 육신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에서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지체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제는 우리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과 우리 행동에 오늘 정말 이 다윗이 취했던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힘들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씻으면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사무엘상 26장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죽게 할 것이다.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정말 놀라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뒤에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날 하루 종일 이 다윗을 찾으러 돌아다니라고 실컷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보니까. 예민한 사람, 민감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뭐 소리라 찰칵하면 금방 깰 만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도 하지만 또 잠을 못 들게도 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제 잠을 깊이 주무셨습니까? 네. 대개가 보면 깊이 잠들게 할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잠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루 종일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깊이 잠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요즘은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잠을 못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잠을 자게 하고
잠을 안 자게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살로 채워서 이불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요즘은 그 병원에 가서 그 수면 뭐라고 그러죠? 마취 그걸 한 거예요. 정말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을 맺어요. 14장에 보면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복을 주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깊은 잠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희 자손이 이방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너가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이 이런 약속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그 출애굽 사건 이전이에요.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금과 은의 폐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예언해 주시는데 창세기 15장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깊은 잠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이런 거 줄지 몰라요. 이 다니엘에게도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계속 주시는데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잠을 들게 깊이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았나. 네. 여러분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이 눈이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을 주시기도 하고 또 눈을 멀게도 하지만 어떨 때는 보면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 하만이 유대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에 이 에스더 6장에 보면 이 거사가 일어나기 전날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잠이 안 오니까 그 문을 지키던 내시에게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대 일기를 쭉 읽는데 보니까 이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발각이 되는데 그 고발자가 모르드게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르드에게 무슨 일을 행했느냐, 좋은 내가 성을 내렸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서 이 모르드게를 높여라.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날은 아마 그 카페벤에서 커피를 안 마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잠이 오지 않은 환상을 보고서 꿈을 꾸어서 잠이 오지 않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을 깊이 잘 때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잠을
안 오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안 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의 군대, 사울을 향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이 전쟁 통해서 이 삶의 치열한 삶 속에서 정말 쫓기고 쫓는 이런 힘겨운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 상황들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잠을 통해서. 아주 작은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과정으로 삼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잠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다윗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127편 1절 2절 말씀 127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하나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또 열매가 맺혀지며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생각하시면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헤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주님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습관들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버릴 수 있는 귀한 생각과 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이 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한근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잠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삶에 참 유익이 되고 욕심을 따라서 이 사울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죄를 범치 않았던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다윗에게
이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하심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